자, 오늘 이제 말씀은 오늘은 남유다 이제 뭐 여러 왕기서니까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남유다 시베대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가 이제 20살에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지고 16년간 다스렸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한 왕을 볼 때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뭐 잘하지 못해도 그럭저럭 했다라고 하는 어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뭐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최악의 왕, 뭐 므낫세 왕도 있지만 그와 견줄 만큼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뭐 그 앞선 선대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다 말아먹기도 했지만 가장 문제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최악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3절부터 4절에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가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산단과 언덕과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못된 우상 숭배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아주 그냥 뭘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당시 몰레게 제사인데요. 이 제사도 이 아주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역겨운 이 풍속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셨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연합시켜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 져서 수많은 약탈과 또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남유다가 아람이 공격해 올 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이렇게 오는데 정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게 하냐면은요, 야, 그들이 뭐냐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지 않는다, 구루텅이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고 차라리 에휴, 내가 이 난관 헤쳐보겠다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우리가 옛날 말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곳에 디글라블레셀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기에다가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그냥 하지 않죠. 비굴한 자세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냥 쩔쩔매면서 좀 그래도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또 말만 하지 않고 뭐하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 다 내어다가 예물로 그렇게 바치는 거,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하스에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나라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외교술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힘을 더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요,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아하스가 이렇게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에 맞추어서 군대를 이끌고 저 아람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왕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계획대로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그랬던지 어쨌든 이제 이 디글라블레셀이 마침 이제 이 다메섹에 있으니까 다메섹에 가서 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스 왕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우상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좋은데 우리도 한번 좀 도입해 볼까 싶어가지고 우상의 제단과 구조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보내어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심스러운 이 우리아 제사장도 그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성전에다가 이런 우상 제단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이 지어졌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하스는 뭐예요? 완전히 성전과 예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질시키고요, 완전히 혼합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이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타락시키는 것이죠. 이것은요, 아하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타락으로,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참담한 죄악입니다. 근데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의 선대 왕들은 보면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의 이제 할아버지 되었던 아사랴, 우시야 왕이라도 하지만 아사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와 싸워서 영토도 넓히고 건설 사업도 활발히 하였고 농업과 목축을 진승시켰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고 그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을 증축하였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였고 암몬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아사랴, 그 할아버지 아사랴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살짝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제사장 역할을 넘보다가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신앙적으로요 타락할 어떤 배경은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잘 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성전을 오염시키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빈자리가 많아져 가고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그리스도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인 배경 안에 서 있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 이 아하스도 모태신앙적인 명이잖아요. 부모님의 신앙, 그것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하스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존 신앙인들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구령의 열정. 우리가 이 여름철이면 말씀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휴가 다 반납하고 그냥 사경회로 또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추억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아하스를 통하여서 나름의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움입니다. 부러움. 자신의 지금 믿고 있는 신앙과 그 지금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신앙 밖의 삶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보다도 저 아수르와 그리고 저 아람의 성전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고, 그들의 종교성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형태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들의 종교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혼합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비빔이고 그냥 짬뽕이에요. 우리는 비빔밥 짬뽕 좋아하는지 모르겠지, 하나님은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신앙은요 순결해야 합니다. 올곧아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섞어버리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해버리는 것이죠. 상한 거 먹다가는 탈나는 겁니다. 아하스가 딱 이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는 바,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우면 지고 믿으면 이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작. 부러우면 지고 믿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세상이 부러워지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철학과 관념이, 세상의 성공이 부러워지면, 그게 더 좋아 보이면 마귀에게 지게 됩니다. 타락으로 죄악의 행동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으면 되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더 좋고 더 위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또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스가 전철을 밟아갔던 이 신앙이 타락하는 과정들, 왜 그렇게 신앙적인 배경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단의 이 우상의 것들을 무려하다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정말 좋은 건가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을 이제 아하스가 신앙의 타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가졌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키워드, 그 첫 번째는 뭔가, 바로 보고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스 왕이 아수리의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아하스가 이제 디글라빌레셀을 아련하려고 이제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신전들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와,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처럼 고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하는 게 뭐였죠? 바로 신전이거든요. 신전들. 왜냐하면 그것이 신에 대한 존경이고 또 자신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게, 가장 웅장하게, 가장 위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형상과 조각들을 새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뭐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신전도 그러했겠죠. 그걸 보니까 아하스 마음이 혹한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도 물론 신전이 아니고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나름 멋지게 이제 지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색이 바래졌고,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여러 가지 우상의 성전들과 다르게 이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육면체의 건물 그 자체만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물두멍, 등대 몇 가지 기물이 있을 뿐이지 이렇다 할 장식도 별로 없는 무미건조한 벽돌 뿐이거든요. 그런 성전들 가운데 늘 있다가 이러한 화려한 신전과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때요?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모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그래서 탐하였습니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첫사람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내용, 창세기 3장 6절의 내용인데요. 어떻게 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보았더니 어떻게 됐죠? 모금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요.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던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보았다는 거거든요. 봤다는 거. 보는 것에 이끌려서 탐하는 죄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끌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눈길이 이제 빠지면 자신의 본연 다른 감각들을 이제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도 TV를 틀어놓고 TV를 보고 있으면 다 뭐만 보고 있어요? TV만 보고 있죠. 그러면 대화도 사라지고요. 이게 밥이 뭔 맛인지도 서로 모르고 그렇게 서로 TV가 그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마음에 팔려서 다른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보게 되면 더 좋아 보이고 더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마귀는요, 보이는 것에 더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죠.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도 그랬고 지금 우상도 지금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도 우리의 눈을 통해서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생활이만큼 보이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보이도록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새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냥 십계명에다가 딱 그렇게 강하게 말씀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신이 본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봤다, 내가 들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봤다,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신앙을 왜곡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놋뱀이잖아요. 광야의 놋뱀. 그 놋뱀이 그 광야에서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사랑이시고 역사인데, 그래서 그때 그 광야에서 그 놋뱀은 사라져야 하는데 계속 그걸 눈에 보이도록 담고 싶다가 그걸 탐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왜곡하였고 우상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이름마저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가지는 순간 그 이름에 지칭되는 속성에 규정되어 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제가 책이라고 하면 이건 책은요, 책이라고 말하는 순간 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속성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책인 것과 책이 아닌 것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뭔가 이름으로 규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우리가 규정하고자 하는 그 속성 안에 머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속성 밖에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존재이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위의 존재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에 전부 다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앞서시고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좀 더 이게 좀 오류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지금 제가 보일 수 없지만 공기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칼과 공기 중에서 뭐가 먼저였을까요? 공기가 먼저였겠죠. 그리고 이 칼과 공기 중에서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공기가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리고 칼은 여기 있는데 공기는 어디가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만 있나요? 모든 곳에 다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칼과 공기 중에서 누가 더 강할까요? 칼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칼도 강하지만 우리가 이 공기가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을 재난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칼과 공기 중에서 무엇에 주목할까요? 칼에 더 주목합니다. 왜요? 보이니까요. 칼과 공기 중에서 무엇을 더 두려워할까요? 칼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원래 더 두려울 수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공기라는 사실이에요. 칼을 들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네. 물론 오류가 있습니다. 네,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의미인지. 그래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보이지 않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기처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시게 되는 것이죠. 운행하시는 거예요. 더 강함으로.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것보다 보는 것이 난 더 좋아. 그래서 그 보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탐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할까요? 안 보여야 할까요? 네. 우리가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보이는 것에 또한 우리가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보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때는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위대하게, 더 깊이, 더 포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면 질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이긴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볼래요? 시작.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면 지고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의 타락을 일으켰던 단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 아하스가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자기가 막 도입해 왔던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법과 뭐 여러 가지 의식과 뭐 기물들 구조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성전 입구에 있던 여기 앞에 있죠. 놋제단을 제단 북쪽에다가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5절 제일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내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리라. 뭐라고 하죠?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노제단은 이제 어떤 용도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죄사함을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면 나를 정결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설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놋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놋제단을 치워버리게 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놋질 때만 쓰게 하라고. 자, 북쪽에다가 치워놓고 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다메섹의 우상 제사를 통해서 배웠죠.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언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막 그래요? 늘 항상 굿하고 뭐 점치고 늘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무언가 지금 올해 내가 운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는데 이게 잘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못 치고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좀 잘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구슬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그런데 우리의 예배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예배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희의 함축적인 단어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이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서 이끌렸던 사단의 유혹과 또한 보면 오베랩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단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You will be like God. 당신이 하나님 같이 된다. 당신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너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있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죄악의 본상이고 이게 죄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만연합니까? 다들 내가라고 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내가 좋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지 왜 내가 남 좋을 것 하냐? 그래서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주도권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설령 하나님이라도요. 지금 아하스도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원했고요. 그것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제사들 보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철저히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위주여야 되느냐?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인이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놋제단도 옮겨버리고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사실 좋게 들리지 않아요. 결국은 누가 살아요? 인생? 내가 살잖아. 내가 살아야죠. 남이 뭐라 한다고 그대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야죠.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내가 사는 거 물론 맞겠지만 나만으로는 못 산다는 것이겠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이고요. 자기 기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기적인 욕망에 사는 것이고 지 멋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우물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때? 같이 살고 싶습니까? 사람은 자신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나 의지해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의지하면 남 좋아라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못 살아요. 내가 살아갈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는 삶 귀하게 살아야죠. 맞죠?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맞잖아요. 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귀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존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잖아. 착각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야죠. 그래 도와주죠. 네, 능력도 없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분은 뭐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야. 이런 분 만남, 내가 나보다 더 잘 알아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이런 분 만나면 어때요? 인생이 아주 행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귀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어야겠죠. 어떤 생각일지 제가 좀 만감이 교차해지겠지만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런 분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분 안에 살고 있으니까.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제가 이거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지금 이렇게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는지 정말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사랑하시는 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즘 말로 말해 뭐해. 예. 이거는 계속 설명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예,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어때요?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한번 살아가는 거 보면 이게 부러운 것 같지만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맞겠죠? 결국 이 아하스 생각해 보면은요, 돌아보면은 이제 말씀 해주면서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배경도 있고 여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함을 모르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탐하다가 결국 내가 당장 원하는 삶으로 살고 싶은 그 욕심에 맞춰서 결국 신앙에 타락하면서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신앙의 삶을 사는 거,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일에도 정말 이렇게 시간 내어서 또 먼 걸음을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같이 함께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사단이 공격해 와요. 야, 너 힘들지? 봐봐, 저 다른 데 한번 봐봐. 보니까 어때요? 좋아 보이거든. 오유, 이 좋은 계절에 저 산으로 들로 막 휴가 가고 어때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보면은요 좋아 보여요. 노는 거 보세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하스에게 공격했던 사단의 방법이고 첫사람 아담부터 하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오는 하나님의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반주 좀 부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할렐루야.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오늘 예배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아직도 세상이 좀 부러울 것 같은 게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이렇게 가실 분이 몇 명 한 두 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삶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귀한 줄 믿습니다.